할렐루야, 아멘. 유대인은 시기하며 라는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의 이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 이렇게 분명하게 나눠지게 되었다라고 전해드렸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많은 이 헬라인들과 기브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통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시기하기까지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시기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시기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전했을 때 많은 헬라인과 기브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바울을 따랐기 때문에 시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죠. 많아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시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시기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가 시기하는 대상은 우리 친구, 형제나 아니면 친구나 또 동료가 이렇게 잘 나갈 때 있잖아요. 축하하는 마음도 들지만 또 시기심도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래요. 어제 이제 우리 중보기도 팀이 저 파주에 있는 충만한 교회에 이제 그 집회가 있어서 거기 참석을 했는데, 충만한 교회가 우리 합동측 교회입니다. 근데 갔는데 어마어마한 교회, 그냥 교회 크기가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그 교회를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 지역에 큰 교회가 있어서 이제 죽어지더라고요.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는데 많은 분들을 전도하고 참 귀한 교회다. 근데 또 역시 목회자로서 어떤 마음도 듭니까? 그런 시기심도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이 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이 시기심이 있잖아요. 얼마나 컸던지 불량배까지도 동원했다라는 거예요. 불량배까지 동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할 일.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교회 밖을 나가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거짓말을 한다던가, 그죠? 사람들에게 거짓말,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 거짓말을 한다든지, 이렇게 서로를 이간질시키는 어떤 그런 일들, 이렇게 서로 그 공동체를 이렇게 하나 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누게 되는, 파당을 짓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그 시기심에서 그쳐야 되는데 그 불량배들까지도 동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불량배들을 동원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바울을 이렇게 쫓아내거나, 데살로니가에서 쫓아내거나 아니면 해를 입히거나 없애기 위한 어떤 악한 시도였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불량배와 한 패거리가 되어가지고 이 데살로니가 성에 먼저 이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아마 폭동을 일으킨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좀 겁을 주려고 하는 거죠.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겁을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도시에 폭동을 일으키고 나서 바울과 전도팀을 붙잡기 위해서 야손의 집까지 침입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5절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아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 폭력적으로, 그러니까 박해를 하는데 아주 폭력적으로 바울과 전도팀을 어떻게 박해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유대인들에게 만약에 붙잡힌다라고 한다면은 죽을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행히 유대인들의 이 패거리는 바울과 전도팀을 찾았다라고요? 못 찾았다고요? 찾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화가 난 이 유대인들과 불량배들은
그때 그 집의 이제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야손, 그리고 야손의 집에 있었던 형제들을 끌고서 이 도시에 그 데살로니가 성의 간원들에게 끌고 갔다라는 거예요. 6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들이 누구냐면 바울과 그 전도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야손과 그 집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은 누군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바울과 전도팀을 이제 잡기 위해서 왜 야손의 집으로 갔는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울과 전도팀을 잡기 위해서 야손의 집으로 간 것은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물 때 야손의 집을 임시 거처로 사용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간원들에게 이제 야손과 그 형제들을 다 끌고 갔다라고 했잖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 고발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간원들을 끌고 갔는데 야손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손이 바울과 전도팀을 맞아들였다. 그러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 사람들을 맞아들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아멘. 이렇게 맞아들였다라는 것은 뭐냐면 집으로 영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접했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야손이라는 사람은 이제 빌립보 있잖아요. 이제 데살로니가 오기 전에 빌립보에 있었는데 빌립보에 누구와 같은 행동을 한 거예요? 루디아와 같은 그런 성도였다라는 거죠. 빌립보의 이 루디아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리고 바울에게 자기 집을 숙소로 내주었습니다. 데살로니가의 야손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이 전도팀을 자기 집에 머물게 했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3명입니다. 자, 몇 명이요? 이 3명을 그곳에 머물러 있게 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전도할 때 전적으로 헌신한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 야손이었다라는 거죠. 야손은 유대인들이 불량배들과 함께 이렇게 침입했을 때, 자기 집에 침입했을 때도 바울이 어디 있는지 밝히질 않았어요.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바울이 어디 있는지 밝히질 않았습니다. 끝까지 침묵하다가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이 간원들에게 끌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때 침입했을 때 말하면 어디로 갔다라고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끌려가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말하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보호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끌려가게 되는 일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야기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중요한 교훈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믿는 사람도 있지만 완강히 거절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 보세요. 바울이 전했는데도 뭐 했습니까? 거절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예수님이 전했어도 거절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린 그걸 알아야 돼. 예수님이 전에도 거절하는 사람이 있었고 바울이 전에도 거절하는 사람이. 그럼 우리가 전한다면 어떨까요? 거절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절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린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거절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모든 사람이 호의적으로 대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좋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거절하는 사람들, 어떤 경우에는 막 폭력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면은 우리가 덜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사람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다. 바울 그랬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보통 복음 전할 때 호의적입니까? 거절합니까? 어때요, 보통? 거절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이 있으면 전에도 소용없어. 그러면서 유대인의 그 회당을 그냥 제외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 첫 번째로 그 회당에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볼 때는 분명히 저 거절할 사람들인데 바울은 거절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들어가서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그러니까 사람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 인상도 안 좋고 그냥 성깔도 안 좋고 저 사람한테는 뭐 전해봤자 안 받아들일 것 같으니까 그냥 내가 저 사람은 전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전할 사람을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에게 전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결과는 누구에게 맡기는 것입니까? 전도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은 반드시 믿게 하는 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 반드시 믿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복음을 전할 사람을 선택하지 않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저는 지난주에 7명을 만났어요. 7명. 7명을 만났는데 한 사람은 저희 집이 놀이터에서 만났고 또 3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만났어요. 참 신기하죠.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찾아온 사람들이 왜 찾아왔냐면 보세요. 코디님이 찾아왔어요. 저에게 전화를 하고 찾아왔습니다. 또 컴퓨터 AS 하려고 찾아왔어요. 또. 그래서 찾아와서 그분은 제 방에 가서 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거기 꼭 갇혔어요. 또 한 사람은 제가 지금 몇 사람 두 사람 얘기했죠. 한 사람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 저도 깜빡할 때가. 그리고 여기 밖에서 이제 제가 밖에서 이 동네에 있는 분을 이제 2사람을 이렇게 만났는데 결과적으로 2사람은 저에게 전화번호를 줬어요. 전화번호를 딱 줬습니다. 그리고 1명은 완강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점잖게 거절을 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생각난다. 한 사람도 복사기가 망가져가지고 복사기를 고치러 오신 분인데 참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교회를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네, 교회를 다닌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 교회 다니냐고 그랬더니 그리안 교회를 다니신대. 여기 가까이 있잖아요. 그리안 교회 장로님이시네요. 그리안 교회 장로님이 오셨습니다. AS 이제 거기 관련해서 운영을 하시는데, 근데 제가 대화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분이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어디 그리안 교회 누군지 전혀 모르잖아요. 근데 그분도 뭐냐면 제가 연락처를 받았어요. 연락처를 받고 복음을 우리가 전하시다가 한번 거절 당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거절당하는 것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이건 정말 귀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거절당해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므로 거절당해 본 적이 없는 삶이 잘못된 거예요. 거절당해 본 적이 없다? 이게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왜 거절을 당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니까 거절당할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전혀 부딪힐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삶이 뭐냐면 잘못된 삶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고 거절당하는 삶. 거절을 당할지라도 그 삶은 뭐예요? 잘 사는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전도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을 계속 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2번째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 전도자의 삶을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도자의 삶을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을 전적으로 돕는 또 성도가 있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거기서 기본적으로 3주간의 안식일에 이 예수님을 전했을 때 그 3주간은 어디서 머물렀던 겁니까? 누구 집에 머물렀을 가능성이 크다고요? 야손의 집에 머물렀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야손이 초신자잖아요. 그래서 초신자이기 때문에 머물게 한다라고 해서 바울이 그냥 전적으로 그냥 의지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도 데살로니가에서 자기 일을 하면서 돈을 벌면서도,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빌립보 교회에서 뭘 보내줬습니까?
선교비를 보내줬어요. 빌립보 교회에서 선교비를 보내주기도 하고 바울은 일해서 벌기도 하고, 그렇지만 야손이 자기 집을 내주었기 때문에 거기서 숙식도 하면서 지낼 수 있었던 거죠. 만약에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거기 3주간 머물러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야손은 중요한 이 숙식을 제공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면 거주할 곳과 먹을 것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그 바울을 돕는 동역자들을 수도 없이 붙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전도자의 삶을 책임져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손과 같은 헌신적으로 섬기는 성도를 바울에게 붙여주심으로 데살로니가에서 이 전도를 잘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전도자의 삶을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삶 있잖아요. 사명, 이 지상 대명령이라고 하는 이 사명에 우리가 관심 갖고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삶은 누가 책임져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삶은 말이죠. 우리에게도 야손이 많이 생겨나면 좋겠습니다. 야손과 같은. 전도하는 우리에게 이 수많은 야손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수많은 야손들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자를 모든 위험으로부터 안전히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불량배를 동원해서 바울을 해치려고 찾았을 때 하나님은 바울과 이 전도팀을 그들이 찾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막아주셨다, 보호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막 찾으려고 했는데 찾았어요? 찾지 못했어요? 찾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다윗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왕이 죽이려고 했으니까 자기에게 있는 모든 힘을 동원했어요. 막 3,000명이나 되는 이 군대를 동원해서, 큰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찾으려고 했지만 찾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왜 사울 왕이 다윗을 찾지 못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예요? 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다. 그 말은 뭐냐면 다윗을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23장 1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광야에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셨다는, 다윗이 요리조리 잘 피해 다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 보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사울 왕이 아무리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왕이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것을 총동원해도 다윗 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생포할 수 없었다, 해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서 이 다윗을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바울과 전도팀을 유대인들로부터 보호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연이 아닙니다. 보호해 주셨다. 바울이 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셀 수 없이 많은 위험이 있었습니다. 위험이 있었지만 안전했던 것은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이 바울과 그 전도팀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 후서에는 이 바울이 이 전도할 때 당한 일들을 정리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다 살펴볼 수는 없고, 고린도 후서 13장 24절에서 27절을 보겠는데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당한, 어떻게 보면 저렇게 많은 위험이 있었는데 바울이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바울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셨다, 지키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전도자의 삶을 사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위험이 있지만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거절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거절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계속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또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누가 책임져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이 삶에 어떤 위험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